우리 장로님 말씀을 잘 하셔가지고 박수 친 건지 아니면 제가 설교하러 나와서 박수 친 건지. 예, 할렐루야. 예, 오늘 이 오후 예배, 특히 우리 전국 남전도 연합회 순회헌신 예배 또 드리게 돼서 영광이고, 또 이 전라도 쪽에 우리 교회에서 처음으로 또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돼서 또 감사하고, 또 그 가운데 제가 또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게 돼서 다시 한번 더 감사를 드립니다. 저 역시 우리 성도들은 잘 아시지만 또 선교사를 꿈꾸었던 사람이고, 지금 또 선교라고 하는 이 말만 들으면 이 심장이 이렇게 벌컥벌컥 뛰고 있는 것이 저의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또 그 열정을 가지고 있기에 또 전도와 선교 현장을 오가면서 수고하시는 우리 분들을 또 이렇게 직접 만나 뵙게 되어서 또 얼마나 또 한편으로는 반갑고 한편으로는 감사하고 또 영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이 설날이 있어서 대부분 이게 부모님을 아마 찾아뵈었을 텐데요. 가족들과 또 즐겁고 행복한 시간들 보내셨죠? 예, 저 역시 짧지만 우리 부모님을 찾아뵀는데요. 여기에서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부모님 하면 무엇이 떠오릅니까? 아마 각자가 아마 다 다를 텐데요. 혹시 잔소리나 꾸중하신 것은 아니겠죠? 나는 부모님 하면은 나에게 꾸중하시고 잔소리 하신 것밖에 생각이 안 난다. 근데요, 얼굴에는 깊게 패인 주름살, 여기에는 우리 부모님들도 계시고 또 자녀인 분들도 계신데요. 얼굴에는 어느새 깊게 패인 주름살, 그리고 손가락 마디마디에 박힌 이렇게 굳은 살, 그리고 까칠까칠해진 손, 그리고 백합처럼 휘어져 버린 머리카락. 염색을 해도 안에서 또 이게 흰색이 또 이렇게 계속해서 이렇게 생겨나잖아요. 또 제대로 펼 수 없을 정도로 휘어져 버린 허리. 그래서 나는 제대로 허리를 좀 들고 걸어가고 싶은데 계속해서 숙여서 이렇게 걸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 되어버렸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들을 위한 부모의 희생과 사랑의 흔적입니다. 저도 이번 설날 때에 경주에 계신 이 86세 되시는 우리 어머니를 찾아뵙고 왔는데요. 어머니는 제가 학생 시절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변함없이요, 정말 정한 시간에 목사인 저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 여수 시민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아들인 저는요, 멀리 있다는 이유로 자주 찾아뵙지도 못하고, 또 바쁘다는 이유로 겨우 일주일에 몇 번 전화로 안부를 여쭙는 것이 다이다 보니 항상 죄송한 마음뿐입니다. 근데 이번에 찾아뵙고 어머니를 안고서 기도하는데 죄송함과 그리고 감사한 마음 때문에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기도를 제대로 못할 한 몇 분 동안은 어머니를 그냥 끌어안고 그런 감정 때문에 기도를 못했던 것 같아요. 이처럼 자녀를 위한 부모의 사랑과 관심, 그리고 희생과 헌신은요, 시간이 지나도 환경이 바뀌어도 변함이 없을 뿐만 아니라 흔적으로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거꾸로 말하면 오늘의 우리가 그냥 저절로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종들이 확실한 흔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1장에 보시면 종에 대한 법규가 나오는데요. 5절과 6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만일 종이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인이 되지 않겠노라 하면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게로 갈 것이요, 또 그를 문이나 문설주 앞으로 데리고 가서 그것에다가 송곳으로 그의 귀를 뚫을 것이라. 그를 종신토록 그의 그 상전을 섬기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 한다고요? 난 영원히 이 집에 이 주인의 종이 되겠습니다 라는 증표로 무엇을 한다고요? 귀를 뚫는다는 거예요. 여기에 귀 뚫은 분들 많죠? 내가 주님의 종이 되겠습니다, 영원토록 주님의 종이 되겠습니다 라고 귀를 뚫은 분이 얼마나 될까? 예. 나는 그 집의 영원한 종이 되겠다.
영원히 종으로 살겠다라는 표시입니다. 요즘은요, 또 많은 사람들이 몸에 문신을 합니다. 아주 자연스럽게 볼 수 있는데 흔히 타투라고 부르는데 뭐 그림부터 시작해서 글자나 글이나 이니셜까지 이게 아주 다양해졌습니다. 왜 그렇게 할까요? 내 몸을 그냥 좀 자연스럽게 놔두기 싫어서 뭐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보통 보면은 이게 나는 누구를 사랑한다 거기다가 새기더라고. 영어로 혹은 한글로. 또 나는 이렇게 살겠습니다. 혹 다짐을 하면서 그렇게 이렇게 문신을 하는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렇게 의미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이렇던요, 우리 사람은 또 이렇게 살아갈 때에 뭐 대부분요, 누구나 할 것 없이 흔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흔적은 한마디로요, 자신의 삶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 예수를 믿고 지금까지 주의 백성으로 혹 주님의 제자로 살아간다고 자부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흔적을 가지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흔적하면 빼놓을 수 없는 사람이 있죠. 성경에. 누구일까요? 예,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온몸에 흔적 투성이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 이하에 보면 어느 정도로 흔적이 많은가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매도 수없이 맞고 수없이 맞았대요. 매를.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다라고 합니다. 혹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고 나는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라고 헌신하겠다라고 하면서 이 가운데에 하나라도 해당되는 것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바로 고난의 흔적, 복음의 흔적, 예수의 흔적입니다. 그리고요, 사도 바울 자신이 스스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오늘 보면 17절에서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다. 할렐루야. 예. 근데 이 말은 하는 것이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근데 바울이요, 자신있게 나는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더 이상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다라고 그렇게 자신있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요, 더 놀라운 것은요, 사도 바울이 이처럼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다라고 고백하기 전에 먼저 이 고백을 합니다. 14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자신의 인생이 완전히 바뀐 사람이잖아요. 이전과는 180도 달라진 삶을 살았잖아요. 그러니 이처럼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기 때문에 이런 흔적이 온몸에 시간이 지날수록 평생 동안 지니고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또 무엇을 의미하는지 압니까? 그 흔적은 고스란히 복음의 열매로 나타났다 하는 것입니다. 그냥 개고생하는 것으로 그 흔적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것이 고스란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삶의 열매로, 복음의 열매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에 바로 세워가는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갔다, 그렇게 쓰임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를 위해서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을 때를 따라 부르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전국 남전도회 연합회 수련신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 전국 남전도회 연합회를 허락하신 것 또한 바로 이 일을 위해서 세우신 줄 분명히 믿습니다. 그렇게 수련신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그렇게 주어진 사역을 누구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가 아니잖아요. 바울이 정말 자랑할 것이 없어서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말한 것이 아님을 우리는 이미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랑할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육체적으로 지혜와 지식적인 면에서 여러 가지 혈통적인 면에서 자랑할 것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을 다 배설물로 여겼다라고 고백하면서
오로지 내가 자랑할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밖에 없다라고 하는 분입니다. 그 삶이 어떠했는지, 그리고 바울의 그 삶의 중심에 누가 자리 잡고 있는지, 무엇이 자리 잡고 있는지 바울이 살아가는 이유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를 자랑하고 내세우고 알아주기를 바라는 세상과는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혹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자랑할 것이 있으십니까? 저는 정말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반드시 자랑해야 할 것이 한 가지 있는데요. 한번 따라서 할까요? 복음입니다. 복음입니다. 예. 우리가 자랑해야 될 것이 있는데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도 바로 이 복음 때문인 줄 믿습니다. 바로 이 복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인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실현하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고, 그리고 우리 여수시민교회로 때를 따라 부르셨고 딴 우리 남전도회 연합회, 전국 남전도회 연합회도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우리 성도님들은 잘 아실 텐데요. 지금은 2월 달까지 방학이지만 우리 교회는 매주 목요일 오후에 중앙연합의원 앞에서 전도를 합니다. 전도할 때 제가 그렇게 우리 권사님들 중심으로 기도를 하는데, 전도를 하는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른 것 이야기하지 마시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안녕하세요, 여수시민교회에서 나왔습니다. 선생님도 예수 믿고 천국에 함께 가시자고 이렇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선생님 예수 믿고 천국에 함께 갑시다. 이렇게 복음을 전합니다. 아주 그렇게 긴 문장도 아닙니다. 짧지만 그 가운데에 복음이 들어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러 나왔으니까. 그래서 그 귀한 시간을 내어서 우리 권사님들이나 성도님들이 그 시간에 그 자리에 함께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로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인생이기 때문인 줄 분명히 믿습니다. 지금 우리는 이 오후 예배 시간에 전국 남전도회 연합회 순회헌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에 우리 전국 남전도회 연합회 역시 복음의 흔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계속해서 하고 계시는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는데요. 여러분들 얼마나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국내와 국외에 교회를 개척합니다. 한두 교회가 아닙니다. 지금까지 개척한 교회가 아마 수없이 많을 거예요. 그리고 교회를 개척하고 그곳에 복음의 씨앗을 뿌립니다. 아마 지금 복음의 씨앗을 뿌린 씨앗이 뿌리를 깊이 내리고 이제는 조금씩 복음의 열매들이 알알이 맺히고 있는 그런 지역도, 그런 나라도 분명히 있을 줄 믿습니다. 나는 우리 전국 남전도 연합회에서 세운 교회들 가운데에 특히 미자립 교회를 방문하여서 이 이야기를 들으면 여러분 생각나는 사람이 없습니까? 사도 바울이 1차 선교 여행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2차 선교 여행을 시작하면서 그 교회를 다시 방문하였습니다.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왜냐하면 그 당시에 예수를 믿고 내가 예수님의 제자로 혹 내가 예수를 믿는 성도로 살아가는 것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미자립 교회를 방문하여서 격려하고 또 물심양면으로 돕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요, 딴 선교지에 학교를 설립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특수선교라고 부르는데요, 군부대나 경찰서 등 이처럼 특수한 환경 가운데 있는 곳을 방문하여서 복음을 전하고 또한 그들을 섬기는 분들을 격려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쩌면 당연한 것 같아 보여도요, 이거는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정말 남들이 하지 못하는 것, 이처럼 우리 전국 남전도회 연합회에서 이렇게 올해의 사업으로 정하고 기도하고, 근데 이것이 사람들만 있는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기도가 뒷받침이 되어야 되고 또한 그에 해당되는 물질이 또 있어야지만이 가능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교회에서 도와주셨기 때문에, 부어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줄 오늘 여기까지 올 수 있었음을 분명히 믿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결코 쉽지 않은 이 사역을 해마다 또한 임원이 바뀌더라도 계속해서 감당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가 볼 때에 우리 남전도회, 전국 남전도회 임원들은요, 이 순회 헌신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자신의 시간과 물질로 먼저 헌신하는 분들입니다. 오늘도 아까 우리 장로님, 회장님, 그 회장 장로님 말씀하셨지만 부산 서부노회에서, 부산에서 날아왔습니다. 날아오신 거 아니라 차를 몰고 오셨겠죠. 강조하는 거 아시죠? 네. 그리고 또 우리 최성 장로님, 대구 서문노교회, 대구에서 3시간 동안 날아왔습니다. 네. 다 이렇게 멀리 있는 곳에서, 또 여기에 참석하신 우리 대부분들이 지교회 오전 예배를 섬기고 또 밥을 드셨는지 모르겠는데 오후 예배 빨리 와야 된다 하니까 또 달려오신 것 아닙니까? 이분들은요, 소위 돈을 받고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돈을 내고 4시간 바쳐서 말 그대로 이 복음 때문에 사서 고생을 하시는 분들이에요. 때로는 오해를 받는 일도 얼마나 많습니까? 또한 사역의 범위가 국내는 물론이고 해외까지 넓기 때문에 거의 1년 내내 이곳저곳을 계속해서 이동해야 됩니다. 그러니 아마 모르긴 몰라도 지금 몸의 상태도 굉장히 피곤한 상태일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은, 하나님의 회복시켜 주시는 그런 은혜가 아닌 것은 제대로 감당할 수 없을 거예요. 장님 맞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요,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오로지 복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기회인 줄 알고 이렇게 헌신하며 섬깁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요, 바라기는요, 이처럼 우리의 헌신으로 이 국내는 물론이고 해외까지, 특히 이 복음의 불모지인 복음이 계속해서 전파되어지고 있고 또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있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미 다 알고 계신 줄 믿고 우리 전국 남전도회 우리 임원들뿐만 아니라 회원 여러분들 위로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셈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즐겨 부리는 찬양 그대로 여러분들의 그 섬김과 헌신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날 줄 분명히 믿습니다. 예. 아무런 의미가 없는 이 복음의 흔적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칭찬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정말 가치 있는 흔적인 줄 분명히 믿습니다. 얼마나 가치 있습니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데. 이런 측면에서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를 또 방문하셨는데 우리 전국 남전도회 우리 임원들 한번 힘내시라고 힘찬 격려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네. 항상 자부심을 가지시고 또 사역하시는, 또 힘을 내셔서 사역을 감당하시는 우리 전국 남전도회 연합회 우리 임원들 그리고 모든 회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부모님의 희생과 사랑이 있기에 자녀인 저와 여러분의 오늘이 있듯이 사도 바울의 고난과 흔적들이 바로 복음이 땅 끝까지 전파되어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전해져서 지금 우리가 예수를 믿고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듯이 오늘 전국 남전도 연합회의 이 전도와 선교 그리고 교회와 학교 개척이라는 이런 흔적들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향하여서 구원의 복된 소식을 계속해서 전하고 있음을 분명히 믿습니다. 이것은요 쉽게 지워지고 또한 사라질 흔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인 선교의 관점에서 볼 때에 이 흔적은요 사단 마귀와의 영적인 전쟁터에서 적의 진지가 부대가 하나씩 무너지고 있다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그러므로 바라기는 사도 바울처럼 끝까지 그리고 변함없이 겸손한 마음과 혹 내가 이렇게 했다, 내가 이 정도 했다, 그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우리 전국 남전도회를 사용하셔서 이 일을 하셨다. 오직 주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처럼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 주님만을 자랑하시는 우리 전국 남전도회 연합회 회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요 사명감을 가지시고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계신 그 모든 일들을 하나씩
이루어 가시는 그런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말 어느 날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평가할 때에 사도 바울처럼 나는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있다. 나는 복음과 함께 살았다. 라고 그 믿음의 고백을 하시는 우리 전국 남전도 연합회 모든 임원들과 회원들, 그리고 이 시간 함께 예배를 드리는 우리 시민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